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주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이분을 발인 예배로 평소의 고인이 전 열방으로 가고 싶다는 그 소망에 따라서 인천 연안 부두에 그 뼈가루를 다 뿌려주면서 열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순녀 간사님을 떠올리면 늘 사도 바울 생각이 납니다. 이 순녀 간사님의 이 땅의 삶은 53년간 짧았지만 그의 삶은 강력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NCMN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설교 형식으로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읽어 내려가는 형식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으로 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을 말씀하셨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우리 리더 모임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 두 구절을 읽어주고 제가 2월 달에 우리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제가 적어놓은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제가 또 2월 달에는 우리 리더 모임에서 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네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섯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번호를 매기면서 여러분도 여기에서 어떤 가장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몇 번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핵심적으로 하신 이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 칠판을 쭉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대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몇 번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잠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첫째,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표대라는 것은 뒤에 두지 않습니다. 앞에 주어지는 것이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옛날에 제가 잘 놀았던 놀이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게임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깃발 꽂기 게임이에요. 네, 저 달려가는 통에 많은 깃발이 뽑아야 되는 깃발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목적을 위하여 한 개의 깃발만 딱 꽂혀 있고 누가 가장 빨리 가서 그 깃발을 손에 뽑느냐 이것이 이제 있는 게임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깃발이 꽂혀 있는데 누가 빨리 가서 깃발 하나를 뽑아가지고 자기 자리로 제일 먼저 돌아와서 빈통에 그 깃발을 먼저 꽂는 게 또 게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번 표대를 향하여 하면서 제가 어릴 때 놀았던 그 게임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깃발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깃발은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달려야 되는 그 이유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에게 깃발을 너의 정확한 시선에 고정해야만 너는 바로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두 번째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다시 떠올려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이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덕교회 NCMN 이 공동체의 목표의 깃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표대의 깃발을 향하여 똑바로 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대덕교회와 NCMN 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불러서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설립자가 있겠지만 그 설립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불러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NCM에는 2012년 12월에 설립되었고 대덕교회는 2016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될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환상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NCMN이 설립될 때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대한민국 안에서 길이 막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 길이 농촌과 어촌과 산골짜기 곳곳으로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생긴 바로 그곳에서부터 물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열린 길로 향하여 아주 세차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전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주 큰 물고기가 그 물에서 수많은 물을 꽉 덮은 그 물고기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거기에 글씨를 새겨 주셨는데 하박국 2장 14절에 글씨를 새겨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선포했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간사가 우리 대덕교회 문을 열고 가면 앞에 여러분 그 작품이 있을 겁니다. 복도에 있는 바로 그 작품이 저의 환상을 듣고 어떤 분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걸어놨습니다. 5층에 가면 본부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 딸 서정원이 그 환상을 듣고 그려놓은 그림이 아주 큰 액자로 해서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 팀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린 길이 다시 내 눈앞에 펼쳐졌고 그 안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예배 중에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포를 유현미, 양강진 이 두 간사가 받아 적기 시작해서 제가 선포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다 적지는 못했겠지만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통해서 이것은 벌써 10년 전도 일이기 때문에 BTS나 이런 K문화, K팝이 없을 때 본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이 전 열방으로 춤추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본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배추 이파리들이 춤을 추면서 그 뒤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표들이 춤을 추면서 그 뒤를 따라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 것들을 제가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환상은 이루어질 기미가 없었을 때 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환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K푸드가 나간 것을 보고 있고 K문화, K노래들 이런 K팝들이 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며 그 배우는 현장들을 저는 직접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년 지나서 대덕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덕교회 설립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덕교의 비전을 미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깃으로 준 차지할 땅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땅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대덕교의 분깃으로 취하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가 잊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 우리에게 건너가서 차지할 땅 주십시오.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한강을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차지할 땅은 너무나 풍성한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 한 곳으로 모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인데 얼만큼 돌봐주시냐? 연초 1월 1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땅, 그 땅이 우리 대덕교의 땅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향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충성되이 네 앞에 세워진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리는 목적이 저에게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달리는 목적에 방해되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목적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따랐을 때 주어지는 그 보상을 주님이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보상이어서 다음에 혹시 나눌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박국 2장 14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향해 뛰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처럼 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거리를 달리듯이 온 힘을 다하여 질주하면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라톤이든 이것이 단거리 달리기든 우리에게는 공통점은 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시선을 표대로 향하여만 고정시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패, 지나간 성공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가 표대를 향하여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교회 NCMN 공동체의 성공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전센터 빛없이 건립한 성공들,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사역의 성공들,
다 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뼈아픈 실패를 맛본 것들, 이것으로 인하여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 단체를 오해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의혹들 때문에 실망하며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떠나갔던 그들은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 함께 열심히 뛰었던 동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NCM에는 그 동지들을 어마어마하게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문은 닫을 뻔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잊으라고 했습니다. 앞을 향하여 달리라고 했습니다. 어제 발인 예배 드린 우리 고 최순여 간사님은 본인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떠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NCMN 공동체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순여 간사님은 영광스럽게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역을 성공시켰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큰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런 큰 열매를 거두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성공 모든 것을 지금 뒤로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NCMN 대덕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출발을 다시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공동체에는 아직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릴 것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공동체에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뛰라고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굳게 붙드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뛰어가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너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공동체가 수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처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에 부르심에 너는 힘을 집결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안에 보상을 미리 보게 하시면서 다시 저에게 뛸 힘을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년에 이 말씀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터지는 사건들 굉장히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부르신 사명 앞에 너의 태도를 바로 하고 공동체의 태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걸쳐 있는 이중적 삶을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쟁기는 땅을 갈아엎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굳은 땅을 깊이 파고 뒤집어서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단단한 흙을 깊이 갈아엎어야 잡초들이 뽑혀 나오고 돌들은 골라 나오면서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이 다 골라내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져야 그 안에는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있어 잘 스며들면서 네가 뿌린 씨가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를 가까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쟁기라는 농기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열매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사람의 딱딱한 굳어진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면서 이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이미 부르심의 결단한 사명 앞에서 과거의 삶을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안정감 있게 살고 있던 삶,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떠오르게 한 말씀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방해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탐심과 탐욕, 악한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삶을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삶을 꿈꾸는 사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꿈꾸는 사람, 이 땅에서 악한 정욕으로 늘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낚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꼭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줄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 낚싯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황망합니다. 차마 그 발부둥 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탐심이든 욕심이든 정욕이든 낚싯대를 던지면 물면은 바로 발부둥 치는 걸려든 고기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애굽의 삶,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다 발을 빼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늘의 부르심 하박국 2장 14절에 응답하고 모두가 헌신하였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삶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새 아내가 유황불로부터 육신의 몸이 빠져나온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아직 그의 마음은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공기둥이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고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소금기둥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신에 있지 않고 사람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 공동체에 여기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깊은 속은 소돔 땅에 여전히 그 음란한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 풍성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 심판하는 모습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을 해도 반만 한다. 헌신을 해도 반만 한다. 기회만 되면 악한 정욕을 탐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빠져나갈 출구를 늘 열어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열왕기하상 19장 19절부터 21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소를 키우는 거부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어딘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의 행동은 본인이 키우는 소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 멍에를 메고 있던 농기구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구를 불태운 거기에 자기의 소를 삶아서 마을 잔치하고 하나님 위로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떠나는 모습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테로를 차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뒤돌아서지 않는 삶, 돌아가지 않는 삶이 테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목사님들이 이 땅에는 넘쳐납니다. 수관 장로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장로들 이 땅에 넘쳐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것도 조심스럽고 불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고 최순년 우리 간사님을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선 트로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D.L. 무디가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것은 100명 대 1 숫자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 사람, 이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게 되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신 분이 우리 고 최순년 간사님인 것은 우리 모두가 정인이십니다. 우리 최순년 간사님은 중국 조선족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단체, 우리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와 계신 그의 식구들은 총 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제가 갔을 때 그 어떤 연예인이 죽은 것보다 무슨 국가 원수가 죽은 것보다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 고 최순영 간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조목객들의 그 발길을 보았습니다. 예식장 전체를 가득 채웠고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 순녀 간사님의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눈이 얼마나 성하겠나. 여러분,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이 성해야 두 가지 초점이 맺히지 않습니다. 눈이 성해야 하나님 주신 명확한 표대를 향하여 바로 달릴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해야 그 표대를 향하여 육신의 몸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은 어디로 너희들이 향할 것인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표대로 향하여 가라.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태도로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의 태도로 가라. 그렇게 가려면 자본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은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고백에 대한 마지막 고백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순영 간사님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많이 아프셔서 저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선교지 시에라온에 도착했을 때 그게 통역 선교사님하고 함께 밤을 자는데 온몸에 비가 오듯이 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아파 보이길래 아프냐 하니까 사명 앞에 안 아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최순녀는 진정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고백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숭고한 죽음들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새롭게 하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은 너덜너덜한 옷을 수선해서 입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최순녀 간사님처럼 너는 목숨 걸고 달릴 그 표대를 향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엄난한 삶을 그리워하며 그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면서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 최순녀 간사는 2026년 1월 15일 참 좋으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순녀 간사님은 삶으로 살아낸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주지 않는 아주 작은 자로 살았지만 우리 하늘나라 입성할 때 영적 거장과 장군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공동체는 주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릴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우리 최순녀 간사님,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깊이 존경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만 생전에 고인이 가장 즐겨 부렸던 찬양, 그 찬양 사명,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순녀 간사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약간 제가 수정했습니다. 사명,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순녀는 따라갔네. 모든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순녀는 달리면서 따라갔네. 험한 산도 순녀는 괜찮다며, 바다 끝이라도 순녀는 괜찮다며,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기를 바란다며, 아프고 병든 몸 이끌고 언제나 앞장서서 달려갔네. 순녀의 두 아들은 고백하네. 엄마는 20대부터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며 언제나 남보다 앞장서서 달려가셨습니다. 엄마는 늘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거기 가겠네. 사명 위에 죽을 수 있는 자리라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우리도 그 길 따라갑니다.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순녀 간사님 고마웠습니다. 무척 사랑했는데 다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순녀 잘 가시오. 순녀 편히 가시오. 당신 남겨주신 사명 위에 순녀 따라간 그 길,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이제 우리도 같이 갑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렵니다. 사명, 이 곡을 우리 공동체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 최순녀 간사님이 가신 그 길에 사명이라는 곡으로 순녀 간사님을 추모 찬송으로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곡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헌정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곡을 부르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순녀 간사님을 추모하면서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정 찬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리십시오. 아버지,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대덕교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NCMN 사용해 주십시오. 열방으로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덕교회 안에 선교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NCM 안에 선교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들고 열방으로 10,000명을 파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속히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각 영역 안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정치 안에, 경제 안에, 그리고 각 영역 안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 안에 사명 감당하는 현장 사역자들을 정결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순녀를 두 팔불과 안에 쓴 줄 믿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품에서 편히 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